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들으신 그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그 찬송가와 함께 루터의 회중 찬송가 코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가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설명하고요. 간주 후에 루터의 코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이 찬송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물론 당연히 루터가 작시한 겁니다. 창작시는 아니고요. 그 시편 130편을 루터가 독일어로 또 찬송가에 맞게 운율을 만들어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시편 46편이듯이 130편인데요. 이 130편은 총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건데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죄입니다. 어떤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죄의 깊음이죠. 그 깊음의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러면서 이 죄의 이 굴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그 요나의 그 기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 풍랑을 만나서 바로 이제 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큰 고기 안에 뱃속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요나서 그 2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요. 그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그 어둠이라는 그 큰 고기의 배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이 지금 130편의 그 시편 기사에서 또 투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죄의 고통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해 달라 하는 이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사실은 루터가 처해 있는 또 당시의 어려움, 어두움, 절망도 같이 포함을 하게 있겠죠. 루터가 쓴 가사는 총 5절입니다. 시편은 8절인데요. 8절을 가지고 5절로 썼는데요. 저희 찬송가는 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루터 가사의 3절이 저희 찬송가에는 없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제, 죄의 어두움, 죄의 깊음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데요. 그 3절, 루터의 3절 가사는 저희 찬송가에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제는 하나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제가 참 많이 감동받은 거는 저희 찬송가 3절이고요. 루터는 이제 4절이 되는데요. 그 절이 뭐냐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이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그 시인데요. 그 한국 성경에 여러 이제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어 성경에, 거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아침이 아니고 새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 번역에도 NLT, New Living Bible, 거기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써요. 동이 틀 무렵, DAWN에서 이제 동이 틀 새벽, 이른 새벽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면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어두움에 있을 때는 주위도 안 보이고 누가 자신을 해를 가해도, 위협을 가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어할 수도 없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절망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인데요. 그 가운데 조금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위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그야말로 생명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 혹은 새벽을 기다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가사인데요. 저희 자전가 3절인데요. 참으로 뭐라 그러나요? 그 루터의 심정, 당시에 물론 죄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편 시도 있지만 당시에 그 어두운 혹은 힘든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루터가 1523년에 작시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리고 루터 찬송가의 첫 번째 찬송가가 1524년에 나오는데요. 그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굉장히 유명해서요.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만큼 이 찬송가를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주 불렀던 찬송가고요. 교인들, 성도님들도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루터를 와르트부르크 성에 한 10개월 동안 피신을 시켰던 그 선제후 프레드리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52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비텐베르크 거기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도 그렇습니다. 루터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장례 예배 때와 연관된 게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이 평소에 루터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하는 그 시편 46편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에서 루터의 그 개혁 긴 여정을 그리고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을 가졌던 그 찬송가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율도요. 사실은 루터가 이 선율을 썼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는 아우스티퍼 노트라는 이 선율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이 선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분의 선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3장을 제가 보면서 루터 선율은 아니지만 또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소개할 것들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잘됐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363장 선율은 디미트리 볼티아니안스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그냥 알았을 때는 러시아 작곡가였거든요. 볼티아니안스키 하니까 러시아 사람 같다라는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요. 당시는 러시아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 태어났나 하면 우크라이나의 훌루히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니까요.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이쪽 약간 동쪽, 북동쪽이죠. 러시아와 그 국경선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 볼티안스키를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작곡가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작곡가다.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분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요. 1751년에 태어나서 182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연도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흐가 175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17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5년에 돌아갔는데 베토벤이 182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1756년에 모차르트가 태어났거든요. 물론 베토벤이 태어난 건 1770년이고요. 그리고 물론 모차르트가 돌아가신 건 1791년이고요. 그래서 이 볼티니안스키는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해에 태어나서 베토벤이 죽기 2년 전까지 그래서 그 고전기 모차르트, 베토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활동하신 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하면은 소련 혹은 옛날 구소련 이러면 차이콥스키 이렇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클래식에 이미 이 뛰어난 작곡가 있었는데요.
아마 러시아 쪽이라서 우리가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었습니다.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그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뒤에 나오는 그린카, 보로딘, 이 많은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 면에서, 여러 다양한 그 장르 면에서 다 작곡을 했는데요. 교회 음악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교회 음악이 한 100곡 이상이 되는데요. 그 교회 음악이 생각하면 여러분 요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든 여기 서방교회가 아닙니다.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 혹은 요즘 우크라이나 정교 이런 단어도 쓰기는 하던데요. 정교 쪽이거든요. 정교는 교회 음악이 다 무반주입니다.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 쪽에는 오르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음악이 100곡 이상이다 하면은 그것이 다 결국은 합창음악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든 성악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 많은 곡을 쓰긴 했지만 이 교회 음악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많은 곡들을 통해서 그 작곡가들 영향을 줬는데요.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한 곡이 대표적으로 실린 게 참 다행인데요. 찬송가 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곡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Saint Petersbur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 피터스부르크 이런 뜻인데요. 피터스부르크가 왜 곡조명이 되었냐 보니까요. 이분은 태어나기는 후루히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요. 교육을 받은 것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페테르부르크, 피터스부르크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활동도 주로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찬송가를 곡조를 세인트 피터스부르크라고 이분의 대표적인 도시니까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고요. 이 곡조의 출처는 한 1820년 그 경대입니다. 20년, 22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분이 쓴 미사곡이 있는데 그 미사곡에서 선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차이콥스키가 나중에 이 볼티니안스키의 그 합창곡, 교회 합창곡을 이렇게 쭉 편찬을 하면서 그 안에 이 곡조가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트의 130편, 10편 이 가사와 이 볼티니안스키의 그 정교, 개혁교회, 루터교회와 정교 이 선율이 좀 아주 오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찬송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그 아까 정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분의 업적 쪽에 보면은요. 이분을 그 동쪽에 혹은 정교 쪽에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가 무반주거든요. 무반주 합창이죠. 아카펠라 합창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물론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활동하신 작곡가지만 그 스타일 면에서 아카펠라인데다가 굉장히 순수한 합창 음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 곡 중에 보면은 오테츠, 칸타타, 힘 이렇게 있으면서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코랄 콘체르토입니다. 여러분 콘체르토라 하면 바이올린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한 악기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합창곡은 악기가 없거든요. 합창만, 이렇게 성악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콘체르토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합창 협주곡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한 몇 곡을 들어봤는데 꽤 많습니다. 한 35개의 코랄 콘체르토가 있는데요. 몇 곡을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5분에서 한 10분? 한 중간 길이의 곡인데요. 템포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부분이 몇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 곡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이어서 쫙 템포만 좀 바뀌고 쭉 연결되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다. 서방 음악에 익숙한 서방교회 혹은 개신교, 특히 저는 개신교 음악 익숙한 저로서는 그 정교 쪽에 합창 음악은 많이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그 정교의 그 합창 음악을 혹은 교회 음악을 평하기를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이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교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의 신비한 그것을 재현해내는, 표현해내는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도 좀 독특하면서 신비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번 이분 곡도 들어보시고, 또 특히 이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절 4절까지 좀 그 특이한 조합, 루터와 정교 작곡가의 1500년대, 1800년대에 거의 한 300년간의 간격과 다른 그 교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신앙인들의 그 조합이긴 한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 묘한 그런 조합 안에서 아름다움을 아마 여러분 이제 곡을 또 전주 들으셨지만 간주 후주 들으면서 그걸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묵상하시면서 곡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간주 들으시고 그 루터의 그 코랄 회중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루터의 찬송가를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루터가 이제 평생 그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혁교회의 회중 찬송가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직접 찬송가를 작식 혹은 작곡을 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루터가 쓴 책, 그리고 강의 혹은 설교, 강의나 설교나 강연이나 책보다도 루터의 이 찬송가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루터의 이 찬송가가 가톨릭에는 더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펼쳐서 봐야 되지만, 강의는 그때밖에 못 듣지만, 찬송가는 만약에 이제 한번 배웠으면, 가사를 익혔으면 어디든 부를 수 있잖아요. 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 때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찬송가를 늘 부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보다도 강의나 그 설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것이 찬송가가 더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루터가 쓴 찬송가는 38개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기록을 보면 36개, 7개도 있는데요. 그 줄리앙의 그 찬송가학 그 사전에 보면 38개라고 나오는데요. 저번에 칼빈 찬송가와 루터 찬송가를 비교하면서 칼빈은 성경만 이렇게 가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편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추가하는 몇 개 예외적인데 루터는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이전의 찬송가,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찬송가, 장작, 성경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루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톨릭 교회의 찬송가, 라틴 찬송가죠.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편곡하고 운율을 맞춰서 그 찬송가를 만든 게 11곡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이전에 독일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라틴도 있고 독일어도 있었는데 그 찬송가를 다시 수정하고 정리해서 만든 찬송가가 4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인데요. 시편 저번에 본 46편, 130편 있잖아요. 우리가 2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시편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독일어로 찬송시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7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따와서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형태가 패러프레이즈인데요. 성경 구절을 패러프레이즈해서 혹은 너무 길면 그거를 좀 압축시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찬송시를 쓴 것이 6개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찬송가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늘 십계명을 낭송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십계명을 거의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는 늘 예배 때 십계명을 낭송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십계명,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죠?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찬송가로 많이 불렀던 것처럼 어릴 때 특히. 그래서 십계명 찬송가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또 저희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루터 거는 아니지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 문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기도문을 주기도 문송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이제 찬송가로 부르는 거는 그 그걸 이제 원래 찬송가가 아닌 것을 찬송가 형태로 편곡해서 조금 만든 것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루터는 오히려 주기도문을 더 늘어뜨려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훨씬 더 자세합니다. 더 풀어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9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주기도문 찬송가죠. 9절의 그 찬송가를 이게 이제 성경의 가사를 패러프레이즈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6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창작시입니다. 창작시가 8개가 되는데요. 그냥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미 있던 가사가 아닌 루터 자신의 신앙 고백의 가사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소개하겠는데요. Christ lag in Todesbanden 이라는 그 독일 코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토데스반덴, 죽음의 굴레에 누워 계시다 하는 부활절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굴레에 누워 계시다 하니까 순한 찬송가인가 싶지만 타이틀 자체는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에 쭉 보면은 죽음의 굴레에 누워 계셨는데 결국은 부활하시게 되는 6월절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가사들로 이어져서요. 루터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활절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워낙 유명해서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찬송 선율로 곡들을 썼습니다. 바흐도 이 크리스 락 인 토데스반덴 이 선율로 해서 칸타타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르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창작하신 게 8개, 그 다음에 가톨릭 성가를 평화 11개, 이전의 찬송가 4개, 시편 7개, 성경에 있는 가사 6개,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또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8개를 편곡 혹은 수정,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이분의 책보다도, 성경 말씀, 강의, 혹은 강론 혹은 설교보다도 더 영향이 있었더라 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늘 찬송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의 스타일 면에서는 루터가 쓴 가사의 특징은 그 성격대로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확고하고 분명하고 힘이 있고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듯한 그 대신에 조금 투박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덜 예술적이고 덜 문학적이다 이런 평도 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신앙의 고백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루터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율은 루터 찬송가의 선율은 어땠냐 하면은 루터가 가장 신경 썼던 거는 성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찬송가를 안 부르다가 부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스타일, 평민들의 스타일, 쉽게 말하면 물론 지식인도 찬송가를 다 같이 누구나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익숙한 선율 스타일로 민요쪽, 쉬운 스타일로 이렇게 곡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마이스터 징어의 그 노래들이 16, 17 혹은 15세기의 곡들이 있는데요. 그 민요조의 곡 형식이 어땠냐 하면 AAB이거든요.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반복하고 다른 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코랄은 AAB 형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해서 방패가 변기되시니 그 다음 둘째 줄 때 따라라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오 거룩하신 주님 해가 띠라라라라라 자라라 또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찬송가 다라라라라라 너 하나님께 이끌려야 하는 그 찬송가도 코랄인데요. AAB거든요. 혹은 다 감사드리세 하는 이것도 AAB거든요. 물론 100%는 아닌데요. 첫기, 초창기 그리고 많은 코랄이 이 AAB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익숙하게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성도님들이 부르기가 쉽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식으로 만약에 5절 있으면 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는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코랄이 실제로 아까 주기도문송 같으면 9절이 있었잖아요. 대체로 절이 길거든요. 우리는 3절, 4절이지만 5, 6, 7, 8 이렇게 가는 코랄도 찬송가도 많기 때문에요.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고 중세 교회 예배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배 찬송이 교대 연주 기억나시죠? 성가대와 성가대가 서로 두 성가대가 교대를 하든지 절을 나누어서 혹은 성직자 혹은 그 칸토 선창자와 성가대가 교대를 하든지 아니면 성가대와 오르간이 교대를 하든지 절을 나누어서 교대 연주가 거의 그 당시 많이 있었던 그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의 형태였거든요. 그럼 이거의 하나의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찬송가는 성도님들이 일정 부르면 끝까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한두 절 혹시 몇 절을 부르면 성가대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성가대와 회중들이 교대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님들은 재창, 유니슨이죠. 당연히 무반주. 성가대가 불러도 또 무반주입니다. 성가대는 무반주기는 한데 사부로 불렀다고 합니다. 화성으로. 그래서 유니슨만 듣다가 재창 듣다가 화성으로 들으면 성도님들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오묘한 화성을 그냥 합창이면 좀 어렵잖아요. 그 당시는 좀 대위법적이고 다성적이었지만 그냥 호모포니하게 찬송가 스타일로 사성으로 딱 듣고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이 또 재창으로 또 유니슨 불렀을 때 찬송가가 색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되면 오르간도 합니다. 오르간만 또 한 절 할 때도 있고 그 성가대, 오르간, 성도 이렇게 해서 긴 절이 있더라도 그 긴 찬송가를 이렇게 교대로 성가대도 하고 오르간도 할 수 있고 성도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찬송가 여러 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찬송 방법은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독일에서 예배를 이제 두 군데서 드렸었는데요. 참 부러웠었습니다.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아직도 다양하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르간이 한 절 할 때도 있고 성가대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는 좀 이상하지만 그 루터의 개혁교회 시작부터는 칼빈은 성가대가 없었지만 루터 개혁교회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가대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하는 것만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거 이런 느낌 좀 들게 성가대 것만 그 다음에 성도가 다 같이 할 때는 어떨 때 보면 성가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대충 별로 열심히 안 부르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조금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중 찬송가를 이렇게 함께 특히 한 절 혹은 몇 절을 이렇게 화성을 넣어서 성가대가 담당한다는 의미는 회중 찬송가를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으로 다양하고 더 의미 있게 부르는 것 같거든요.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터의 찬송가를 이렇게 실제로 몇 곡을 잡고 있고 어떻게 불렀고 이거를 알아봤는데요. 루터는 찬송집을 여러 해 계속 내면서 교회 음악을 굉장히 장려했는데요. 이 찬송가를 특히 가정에서 많이 부르게 했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이 부르도록 특히 사부로 그래서 예배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도록 그래서 찬송가 좀 부르게 되면은 이제 어린이들은 그냥 소프라노 혹은 선율이죠. 선율을 부르면 어른들은 혹은 가족 중에 몇 명은 화성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성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도록 굉장히 많이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뭐라 그러나요? 관습이라 하나요? 그런 문화는 지금도 독일에서 그런 큰 모임이 있을 때 찬송가나 어떤 노래를 이렇게 사부로 종종 부른다고 하네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루터가 굉장히 신경 쓴 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음악을 통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젊은이들한테 세상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송가를 자주 부르면서 또 특히 화성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보는 이런 하나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의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종종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 가족이 함께 가지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같이 특히 화성을 넣으면서 부르는 경우가 참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루터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터의 찬송가 마지막 강의로서요. 후반기에 루터 이후에도 코랄이 꾸준히 발전하는데 중요한 작곡가 작시자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루터의 전체적인 음악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